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참 사실 이 육체라는 게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모두 죽음으로 갑니다. 그렇죠? 영혼 호골도 다 죽음으로 갔어. 한 사람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응? 두 번째, 이 세상은 보호받을 만한 것도 의지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아픈 것도 혼자 아픈 거고 즐거운 것도 혼자 즐거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아프다 해가지고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밥을 먹는데도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야. 세 번째는 이 세상에는 소유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한단 말이야. 아예 떠날 때는 수의 한 벌 입고 가는데 수의도 주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못 가져가니까. 못 가져가니까. 아예 주머니가 필요 없잖아요. 가져간다면 주머니가 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 육체도. 이 세상에는 싫어할 것도 좋아할 것도 없는데 가래의 노예가 돼서 인간들은 살고 있다. 가래. 가래 아시죠? 오용락. 오용락. 안수정동이라는 법문 한번 들으셨을 겁니다. 이 주지심으로부터. 안수정동. 칙농쿠려 의지해서 잠시 산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오용락이라는 건 재물을 구하는 데가 얼마나 열이 나고 힘이 납니까? 재물 구하는 것. 재물이라는 것. 오용락 가운데 재물입니다. 돈 벌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사랑하고 싶은 생각 나는 거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식욕입니다. 음식도 먹어봐도 뭐 끝도 없지요. 사랑도 해보면 끝이 없지요. 재물도 구해보면 구한다 하면서 끝나라 합니까? 100원이면 1000원, 1000원이면 만원 이렇게 단위가 좀 올라가. 사랑도 더 짙게 하고 싶고, 음식도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예를 든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다섯 번째는 수면욕이라 해가지고 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 안 하고 놀고 싶은 생각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오용락. 이 오용락 때문에 인간들이 그 낙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려 단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택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을 버는 사람은 돈만 벌어야 돼. 돈 버니까 명예욕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어디 말 안 해도 알겠잖아요. 큰 재벌이 대통령 한번 나오려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알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 가는 길이 따로 있다는 말이야. 넘겨도 보지 말라 이 말이지. 응? 장인 정신이 있어야 되지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예 출세하고 싶으면 그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갖고 싶거든. 그래서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은 명예하고 돈을 버려야 됩니다. 명예를 얻고자 하는 자는 재물을 버리고 사랑을 버려야 됩니다. 이 세 가운데 하나만 택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 범위는. 그래서 이 오용락 때문에 우리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으니까 내버리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배반한다는 게 누가 배반합니까? 우리는 보통 돈이 나를 배반하고 사랑이 나를 배반하고 명예가 나를 배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또는 남편이 나를 배반하고 아내가 나를 배반하고 아들, 딸들이 나를 배반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배반하는 것은 내 육체가 나를 배반하고 있어. 왜 그러느냐? 늙지 말라 해도 늙고 병들지 말라 해도 병들고 죽지 말라 해도 죽어.
여러분, 이 세상에 배반하는 것이 내 육체만큼 나를 배반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해달라면 사랑해줬지요. 먹자하면 먹어줬지요. 자작하면 자줬지요. 해달라는 대로 일생을 해줘도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게 육체야. 그렇죠? 다 해주는데도 마지막 배반하는 것은 내 육체가 나를 배반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를 잘 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도 관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6번째. 재산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서만 모으겠다. 어려운 말이죠. 사실 우리가 돈 번다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돈 버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혼자 몸뚱이 하나 호요호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모든 것을 부처님 제자라 하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더불어서 잘 살기 위해서 하겠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잘 살면요, 곳간 열어놓고 살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못 살면은 나는 곳간 지키다가 볼일 다 본다니까. 잠 못 자요. 나도 어제 모든 행사한다 하고 전뜩 차려놓고는 그게 겁이 나서 그거 지킨다고 밤 좀 못 잤다고 나도 한 2시 넘어서 잤어요. 조금밖에 안 돼서. 여러분, 좋은 폐물 가지고 있어 보라고. 그거 지키려고 하면 욕 본다고. 그만큼 힘이 듭니다. 힘이 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가 있는데, 남을 위해서 보려고 노력하면 재산도 잘 모아집니다. 또 짜증낼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쓸락 하니까 짜증이 나고 야단하지, 정말로 상대방을 위해서 벌겠다는 생각 가지면 행복해 보여. 일마다 행복하다니까. 그래서 여기 간단한 얘기가 있습니다. 돼지하고 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돼지는 안 좋아하고 양은 좋아합니다. 내가 양띠라요. 여기도 양띠 많이 있겠지요, 아마. 돼지는 주인한테 1년간 밥을 얻어먹으면요, 은혜 갚는다고 죽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합니다. 그래, 돼지다. 남한테 놀아줄 생각도 하지 않아. 딱 1년 먹고 난 연후에는 주인한테 은혜 갚는다 해가지고 갚을 게 없으니까 육체로 가지고 은혜를 갚습니다. 그렇게 인과가 여전한 겁니다. 그냥 얻어먹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육체를 줘가지고 은혜를 갚는 거야. 그럼 주인은 그걸 가지고 삼겹살이니 무슨 살이니 해가지고 하고 족발이니 뭐 창자까지 다 먹잖아요. 하나도 안 내버려. 뼈대까지도 뼈 맞는 뼈빨 아닙니까? 나무 이렇게 광낼 때 미는 거 그 뼈빨 그걸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내버리고 다 쓰잖아요. 그런데 양은 살아있을 때 털도 깎아가지고 양모를 여러분한테 제공하지요. 또 젖을 짜가지고 여러분한테 영양을 보충시켜 주지요. 또 죽어서는 가죽을 여러분한테 주지요. 또 고기를 주지요. 돼지는 살아있을 때 인간들한테 아무 이익을 주지 않고 죽어서는 몽땅 다 주지만은, 양은 살아있을 때 인간한테 이름을 주고 죽어서도 모든 것을 다 바치기 때문에 양이 더 위대하다 하는 거라. 그럼 우리는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또는 공부하지 않으면은 죽어서 뭘 주겠어요? 송장? 먹지도 못하는 송장? 끓어 먹으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죄송하지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꿇어 앉아가지고 슬퍼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슬프지 않은 사람들도 거기 앉아서 의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 많은 시간을 뺐잖아요, 우리는. 응? 그러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돼지보다도 양보다도 우리가 못한 거야. 잘 들어야 됩니다. 못하잖아, 사실상. 그때까지 우리가 내가 이 육체가 있는 한 어떻게 베풀어야 되겠는가? 양보다도 못하고 돼지보다도 못하고. 돼지는 살았을 때
좋은 일을 못하고, 양은 살아있을 때도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보는데, 인간은 뭐가 위대하냔 말이에요. 그런 연고로 우리는 마음 씀씀이 행동 거지를 하나하나 하는 것을 자기 몸만 위해서 살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더불어 살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하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7번째는 보시와 부드러운 말과 이익되는 행동과 처지를 갖지 않은 일로 중생을 거두고 싫어하지 않고 꺼리낌 없는 마음으로 대하겠다. 자, 이거 얼마나 여러분 꺼리낌 없는 마음으로 대하겠다. 여러분 나한테 이익을 줄 때는 찰거머리 같이 딱 붙어있고 나한테 애 먹이고 해꾸지 하는 사람한테는 꺼리낌을 하잖아요. 내가요 70년도에 내가 여성마비아 복지재단에 이사라 해가지고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좋은 일 한다고 좀 다녔습니다. 그래 이제 시설에 가가지고 떡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음식도 사가지고 가서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그 장애 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밥을 먹는데 밥 한 90% 정도는 다 떡국을 먹는데 다 흘려버리고 20% 정도가 입 위로 들어가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소변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대소변을 보고서도 그 대소변을 닦을 수가 없는 거라. 그 모든 모습을 내가 한눈에 딱 다 봤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같이 밥을 먹는데 내가 왈칵 토했습니다. 왈칵 토했단 말이야. 그 지저분한 모습을 내가 토했으면서 야, 해총 스님이 위선자구나. 좋은 일 한다고 시설에 다니면서 이렇게 거드름 피면서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해총 스님 위선자구나. 거기서 내가 장고에 들어갔어요. 그 토하고 난 연후에 깊이 나를 반성했단 말이에요. 반성해버린 결과에 아, 해총스님이라는 사람은 위선자다. 어째서 위선자인가? 만약에 내가 세속에 살면서 장가를 들어가지고 장가 들면은 아들딸이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상이라 하면 만약에 장가를 들어가지고 아들딸을 낳다 하면은 그러한 불편한 몸의 아들딸을 낳다 하면은 그 아들딸 밥 먹는 모습, 대소변 보는 모습을 보고서 토했겠는가? 아, 나는 그러한 장애아의 부모도 못 되는 존재구나.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키는 작게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이 육체가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하면은 자기가 대소변 보는 모습, 자기가 밥 먹을 때 떨면서 먹는 모습, 침 흘리는 모습, 그 모든 모습을 보고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끓이키는 마음을 내면서 토했겠는가? 아, 당사자도 아니고 당사자를 낳아준 사람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구나. 하나의 형식으로 다니는 상을 내는 사람에 불과한 범인이구나. 거기서 내가 깨달았다니까. 거기서. 그래서 여기에서 승만부인기는 보시의 부드러운 말과, 여러분 보시된 부드러운 말이라는 걸 여러분 알지요? 상대방한테 과격한 말 하는 게 않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 향기로운 뭐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하나하나, 행동거지 하나하나, 또는 모든 것을 끓이끼는 마음 가지고 이익이 될 때는 잘 붓고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끓이끼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 보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가전연존자가 탁발을 하러 나갔는데 스님네 제자들은 다 얻어먹잖아요. 탁발을 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하나가 물에 풍덩 빠져 죽는 거라. 자살하는 거죠. 그래서 가전연존자가 그 여인을 건져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대리에 나와가지고 왜 나를 건져내느냐. 나는 고민 끝에 이 길을 택해서 들어갔는데 당신이 왜 나 희망을 막습니까? 그러니까 가전연존자가 어이가 없잖아요. 왜 당신이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내가 자살을 택했노라. 그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전연존자가 하는 말이 여인이지요. 그러면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밥을 먹던 빈 그릇이라도 있을 거 아니요?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하면은 그 빈 그릇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인도는 더우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릇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죽는 심정 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한테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떠가지고 한 그릇에 대접하시오. 그러면 그 복으로 인해 가지고 당신이 금생에는 못 살 망정 내 생에는 잘 살 수 있는 인이 돼서 훌륭한 가문으로 태어날 거니까 그렇게 하시오. 복이라는 건요, 딴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 먹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죽는 마음하고 남을 위해서 하겠다는 마음하고 어떤 겁니까? 포기를 하고 죽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물 떠다가 대접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 그 여인이 제도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집에서 밥 먹을 그릇은 있는 거야. 보시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있어서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은 없다 하더라도 보시할 것이 꽉 찼어요. 뭔가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성주에 오셔서 뭔가 마음으로 보시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찌하면은 보시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골짜기에서 모르게 피는 꽃 한 송이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아름다움을, 향기로운 것을 만천하에 선사하기 위해서 꽃을 피는 거야. 그게 희망입니다, 희망. 여러분도 희망이 있어야 돼요. 살았다는 존재의 이유를 알고자 하면은 보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바람일이 으뜸이에요. 보시바람일이 으뜸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칠가시를 했습니다. 칠가시 했죠. 7집에 다니면서 음식을 잡쌌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하여금 보시정신을 길러주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이 얻어 잡수신 거지, 부처님이 없어서 얻어 잡순 게 아니야. 그때 얻어 잡수고 난 연후에 부처님이 수기를 줍니다. 이 밥 준 7분의 1그릇의 밥을 준 공덕으로 당신은 내 생에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하고 좋은 말씀을 하고 나오는 거야. 그걸 어떤 바라문이 보고서 저 부처님은 말이야, 외도지, 외도. 주문 좋다 해가지고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무량대복을 받을 거다 하고서 헛소리 하고 있다 하고 부처님을 비방한 거야. 그냥 부처님이 그 바라문한테 바라문이시여, 봄에 벽씨를 하나 심으면은 가을에 벽씨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점잖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벽씨가 하나 심으면 가을에 아무리 못 심어도 50개 정도 되잖아. 그러면 그 50개의 벽씨를 그 이듬해에 심는다 하면은 가을 거지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하면은 그 복이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지금 여러분이 행하는 그 보시바람이 작은 것 같지만은 작은 게 아닙니다. 남편한테 바치는 마음, 아내한테 바치는 마음, 아들, 딸한테 바치는 마음, 이웃 형제간에, 특히 부처님한테 바치는 이것은요, 이 선교사 스님 혼자 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야. 많은 사람을 쓰기 위해서 도돌려 주는 겁니다. 스님은 밥 세 그릇 먹으면 그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보시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기를
자그마한 벽시지만은 그 벽시가 시간이 갈수록 무량대복을 받아서 복으로 나한테 돌아온다.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알겠지만은 필연적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게 진리야. 심었기 때문에. 그런 연구로 지금 조그만 업도 짓지 마라. 그것도 참여하고 안 하면은 그것도 역시 눈대같이 커가지고 그 받는 과보는 나한테 엄청난 걸로 돌아오니까 바늘도둑질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나쁜 행동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불교는 제약막작 중선봉행이잖아요. 그죠?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도록 행하라.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을 밝혀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모든 부처님이 숙이주는 내용입니다. 그게. 불불이 수전하는 전수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9번째, 고난을 만난 중생을 보면 도와주겠다. 관세음보살님이 뭡니까? 응병열학이에요. 병이 있는 자가 있다 하면은 그 근기에 따라서 제도하고 약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라 이 말이거든. 다시 보면 고난을 만난 중생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주려고 노력하란 말이야. 우리가 이것도 보면요, 인도에 가니까 거지가 많습니다. 성도사 주신도 외국도 다녀보셨지만은 우리 신도들 많이 갔다 오셨다 생각해. 외국 가보면요 거지 많아요. 인도는 특히. 그 인도는 가서 내가 돈 많이 줬거든. 가만 좀 주다가 가만 생각해봤어. 어째서 거지가 저리 됐는고? 어째서 거기 보면 코 없는 기지, 손 없는 거지, 눈 없는 기지, 귀 없는 기지, 다리 없는 기지, 팔 없는 거지가 막 꽉 찼는데 어째서 저런 거지가 많은가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 많은 거지들이, 죄송한 말이지만 가봅니다. 어떤 건 인과응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는 못해. 그저 주는 것 좋아가지고 받아먹기를 원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죄송한 말이지만 진리를 볼 때는 한심스러운 거야. 이 세상에 기쁨이 두 개입니다. 받는 기쁨이냐 주는 기쁨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는 기쁨은 빚입니다. 주는 기쁨은 넉넉함입니다. 언제 받아도 내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될신 대로 받을 생각하지 마라. 부모로부터 재산 또는 누구로부터 그런 것을 될신 대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돌려줘. 친척한테 돌려주고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부모 돈 냉게 땄다가 집안 망하는 집 내가 많이 봤어요. 형제간에도 재판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줄락 하고 더 받을락 하고. 내 돈이 아닙니다. 그거 받아봤자요 3대 9대로 부자로 되는 사람 없다 해.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100년만 지나면 다 망하더라는 거야. 아주 통계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가 신문을 보니까 세계 부자들이. 알겠습니까? 100%로 오면 그것이 언제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인도에 가보니까 거지가 많은데 그 거지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남한테 받기를 원하고 주기를 끓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면 이 육체가 있는 한 베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아까 말같이 내가 베풀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는지 모르지만 공기도, 여러분, 공기 10분만 안 마시면 죽는 공기도 10분만 안 마시면 여러분 죽습니다. 공기한테 고맙다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물 안 쓰면 여러분 추집해서 보지도 못한다. 그 많은 물을 쓰고서도 물한테 고맙다는 말 생각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법당에 불을 밝고 있지만 불한테 고맙다는 생각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는 모든 것들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리를 본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9번이야. 그렇다 하면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이 말이거든. 9번째, 산 생명을 가두어 기르거나 계율 범하는 것을 보면 타이르고 나쁜 일 하는 것을 보면 고쳐주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잡고 마음 씀씀이를 잘해야 됩니다. 10번째, 바른 진리를 깊이 새겨 잊지 않겠다. 바른 진리라는 것은요, 불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참 복이 많으세요. 사람 법 맞기도 힘들고 또 불법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생 만나는 건 참 힘듭니다. 이 지구만 하더라도 60억 인구 가운데에서 어째서 성주사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냔 말이에요. 태탈하는 법문을 말이죠. 여러분 이 10가지를 여러분 그 삼법인이라든지 팔정도라든지 12인연이라든지 이것이 기본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참선을 하시든지 연부를 하시든지 주력을 하든지 참회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맡은 바 일을 열중히 하는 사람. 요번에 우리 성주사 조시지신 법모사 그 지우 큰스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자기가 맡아가지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만이 그것이 바로 참선이다 그랬어. 알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해서 딴 생각 가지지 않는 것이 참선이다. 그러셨어요. 얘도 가서 들었거든, 법문을.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이렇게 넓게 있으니까 멀는 것을 태우지 않지만은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서 쬐면은 불이 모아져 가지고 하나가 탑니다. 종이가 타진 나무 타거든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마음,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는 그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 참선이에요. 머물게 하는 마음. 여러분 지금 법문 듣고 있는 순간에도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죠? 그 마음을 한 군데 딱 모으는 것이 참선입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열중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만부인의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합장을 하십시오. 첫 번째는 계율을 범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어른에게 거만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성내지 않겠다. 네 번째는 잘생긴 용모를 시하거나 값진 배물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다섯 번째는 내 몸이나 소유에 아끼려는 생각을 내지 않겠다. 여섯 번째는 제사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만 모으겠다. 일곱 번째는 보시와 부드러운 말과 이익되는 행동과 처지를 갖지 않은 일로 중생을 거두고 싫어하지 않고 거리낌 없는 마음으로 대하겠다. 여덟 번째는 고난을 만난 중생을 보면 도와주겠다. 아홉 번째는 산생명을 가두어 기르거나 계율 범하는 것을 보면 고쳐 주도록 하겠다. 열 번째는 바른 진리를 깊이 새겨 잊지 않겠다나.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그 청담 큰 스님이 계시는데 청담 큰 스님이 결혼을 하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셨습니다. 총무원장도 되시고 진주 스님이신데 그 스님이 스님으로 계시면서 그 부인한테 편지한 것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합장을 한번 하고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도성 보살 귀하,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동안 연불 공부 잘 하셔서 죽을 때에 귀신한테 끌려서 사막도로 가지 아니하고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회상으로 가실 자신이 쓰셨습니까? 모진병 앓고 똥이나 싸버리고 정신없이 잡귀신들에게 끌려가서 무주고혼이 되어서 밤낮으로 울고 천만겁을 돌아다니면서 물 한 그릇도 못 얻어먹는 불쌍한 도깨비 귀신이나 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늙어서 서산에 걸린 해와 같이 금방 쏙 넘어가게 될 형편이 아닙니까? 살림 걱정, 아이들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다 해봐야 보살에게는 쓸데없는 헛 걱정이요. 죄업만 두터워질 뿐이니 다 제쳐놓고 연불 공부나 부지런히 하시오. 앞날이 급하지 않습니까? 나나 보살이나 얼마 안 있어 우리들이 다 죽어서 업을 따라서 제각기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이 아닙니까? 부디 쓸데없는 망상은 다 버리시고 연불만 부지런히 하셔야 하지요. 곧 떠나게 된 인간들이 제 늙은 줄도 모르고 망상만 피우고 업만 지으면 만겁의 고생을 어찌 다 감당할 것이요. 극락세계만 가놓으면 우리가 만날 사람은 다 만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다 집어치우고 자나깨나 나무 아미탑을 급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절하고 빕니다. 늙은 중 합자. 이렇게 합장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청담 스님이 구구한 절이 박수 주세요. 구구절절한 말씀을 자기 분이었던 보살님께 편지를 보낸 스님입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간에 이 몸을 버리고 간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다 뿔뿔이 헤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뿔뿔해집니다. 육체도 흩어지지만은 마지막에 마음도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지수화풍사대로 흩어지면은 두 번째 단계로서 마음이 흩어집니다. 마음이 흩어질 때 첫 번째 마음은 분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죽으면은 두 번째는 욕망이 죽습니다. 세 번째는 기절을 합니다. 깜깜한 데 들어가면 여러분도 기절할 수가 있지만 기절을 해서 기절한 상태에서 혼비백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업에 의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고 나쁜 업을 지은 사람은 나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기절한 상태에서.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자성광명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자기가 찾아서 갑니다. 자기가 찾아서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불교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주사에 열심히 나와서 자기 자성광명이 날 수 있도록 이 생에도 좋고 내 생에도 좋은 불법을 영원히 믿으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빕니다. 다 합장하십시오. 재산을 모으는 것은 베풀기 위함이요 학문을 배우는 것은 바른 길을 알기 위함이요
부처님을 믿는 것은 마음을 밝히기 위함이요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이로다나. 이걸로서 저희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